우리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우리 여호와, 우리 주님을 이 아침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쳐진 이는 누구뇨라는 질문 앞에 오늘도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절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가지요라는 말씀을 좀 더 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원래 성경 말씀이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분, 이사야에서는 의를 끝까지 완성하실 분. 이분을 성경은 우리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다. 우리의 맏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지시죠. 부활하신 다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참으로 시편 63편의 말씀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잘 설명하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과 동일한 혈육으로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온 마음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좀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묘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실제로 인성을 취하셨죠. 실제로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속죄 제물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속량물로 보석금을 지불하심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제 만들어졌다. 완전한 속죄 제물이, 희생 제물이 주어졌죠. 그러므로 속죄가 이제 우리 이루어지게 되었죠. 꼭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비슷한 모습이 아니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생활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가지란 말의 의미죠. 구속주가 드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속량하는 것처럼 하늘의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인간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셨죠.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는데 신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둘째 사망을 맛보셨죠. 그 죽음은 히브리 2장 14절 말씀처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우리를 왕노릇하는 마귀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은 사단에게 죽음의 종소리였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죄는 영원히 도말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죄가 없으면 마귀는 살 이유가 없죠. 마귀에게 죽음의 종소리였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둠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왜요?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사망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에게 그분이 베비머리를 사하게 하셨고
방금 말씀처럼 그를 영원히 죽음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가져보았으므로 예수를 믿다가 자연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려고 가지로 오셨죠. 가지로. 인간의 모든 성정을 가지시고 성정에 당한 모든 시험을 겪으심으로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복음이죠. 그렇죠? 만약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잃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셨기 때문이다. 네. 가제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본론을 좀 함께 나누십시다. 그거는 우리의 의이다. 다윗에게서 가지가 일어나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여호와 우리의 의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타락하여 범죄한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 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 구원과 영생의 조건이 이 의가 나타났는데요. 어디 나타났습니까? 복음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자 이스라엘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의가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의의 대원칙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전에 없이 죄에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대원칙이 드러났을 때 전에 없이 죄에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자신들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이 의가 복음 안에 감싸서 딱 나타났다. 율법 앞에 일대일로 대면했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음 안에 이 의가 감싸져 있더라.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의가 십계명을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 십계명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묘사하시는데요. 이 의가 재림 때 다시 공개되어집니다. 시편 46편이 마지막 14만 4천의 입에서 찬송으로 울려 퍼지자 시편 46편의 찬송이 14만 4천의 찬송이 거룩한 믿음의 순례로 하늘에 올라가는데요. 그 음성으로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하게 나타나는데 그 좌우의 험악한 하늘에서 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별빛이 4배나 밝은 별빛이 나타나는데 하늘 도성의 문이 열리고 그 문에서 영광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접쳐진 두 돌비가 쥔 손이 나타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 가운데 지도 원리로 선포되었던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이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하죠. 살전 4장 3절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이런 말씀으로만 정의를 드렸습니다.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서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의를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거룩함을 삼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게 만들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십니다.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들 복음 안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의롭게 유지하게 하시는 분, 의롭게 만드시는 분. 의가 아들, 사람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 속에 복음이, 의가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의를 만들어 놓으셨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 의가 뭔가요? 다윗의 가지로 오셔서, 또 다른 번역은 연한 싹시다. 싹. 참 부드럽고 연하죠. 읽어보셨습니까? 그가 자기 곳에서 자라나서 인간과 똑같은 생활 환경에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청년, 장년까지 의로운 품성을 이루셨죠. 어떤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이었죠. 가지로 오셨죠. 연한 수은으로 오셨죠. 어제 말씀처럼 사단은 너무너무 기뻐했죠. 식은 죽먹기다. 4,000년간 살아간 다윗의 가지로 온다면 얼마나 죄짓기 쉽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당황스러웠다. 난감했다. 세상에 질그릇 같은 육체를 만 가지의 방법으로 내려쳐도 모퉁이 또 실금도 안 가는 인생. 경건의 비밀이죠. 율법은 육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율법은 육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죠. 공포의 진노이고, 또 육신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의 가지를 일으키셨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죄를 정하셨다. 죄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하셨다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는 왜냐하면, 이는 이러므로 그러므로 육체의 죄를 정한다 말의 의미는, 그런 육체로, 그런 가지로 손으로 오셔서 율법이 생활화되어짐으로 죄가 정해져 버렸다. 폐기 처분되어 버렸다. 인간도 타락한 육체지만, 스스로 도무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몸이지만, 이 아들을 영접하며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이 당신의 육체로 율법을 생활화하게 만드심으로 우리 육체 안에서도 죄가 불필요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만들어 놓으셨다. 율법과 일치되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드디어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요한복음은 주석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나누어 주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으셨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 만들어준 배틀에서, 이 배틀이 뭐죠? 네, 배틀? 옷감 만드는 기계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188년 기별자들은 배틀로 묘사합니다. 배틀. 이 배틀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눈물과 고통으로 30년간 천으로 믿음과 순종의 실로 품성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시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날과 시즌을 이용해서 육체 안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얼마나 즐긴 줄 아십니까? 네? 정말 즐겨요.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옷이 안 찢어져요. 그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요? 복음 안에. 왜요? 군주서죠. 우리의 의로 나타나게 하려고.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가진 데 이분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의 의입니다. 이걸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다. 제가 개혁성경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서 킹 제임스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지어 하나님의 의가, 심지어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그들에게 미치는, 도달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했던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은투 이르게 합니다. 그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이방인도 세리도 죄인들도 누구든지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께서 30년간 사시면서 살았던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버리는 14만 4천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진 그 의를 옷 입은 14만 4천이 그들 속에 계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그들 또한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입니다. 미리 말하면 자신들의 의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개발을 제가 묘사해 드렸죠. 예네신을 좀 축약해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적진의 한복판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다. 네?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해서 사탄이 승리의 깃발을, 자신의 깃발을 꽂고 있는 이 적진 한복판에 주님께서 혀를 단신으로 오셔서 적진의 한복판에 꽂는 깃발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다. 예수 믿음을 소유하며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내재하면 그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난다. 우리의 의로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어떻게 해요?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를 통하여. 다르게 말하면요, 율법을 심으시고 율법이 날마다 자라게 하는 순종의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율법과 일치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일치된 율법대로 살게 만들어주심으로 칭의와 성화 입혀주시고 나누어주심으로 의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로 나타난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가 된다. 기가 막힌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나게 하는 것. 예레미야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가지다. 여호와 우리의 의다. 하늘이여 의를 빛처럼 쏟아주어라. 의를 비같이 내릴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서 내릴지어다. 땅이여 인간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땅은 비를 흡수해야 구원이 올라오고 구원이 맞는가? 그 구원에 하늘에 내려온 똑같은 의가 우물로 돋아난다. 열매와 싹으로 만들어진다. 율법과 일치된 삶이 나타난다. 의로운 열매가 나타난다. 율법은 뿌리요. 복음은 열매요. 꽃이다. 의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니까 열매가 올라오는데 이 꽃이 뭡니까? 율법이 꽃 피었죠. 우리 삶의 꽃으로 피어나 버렸죠.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났죠. 우리의 의로 나타나.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과 일치된 삶이 나타난다. 우리의 의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 의가 되는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칭의는 한 영혼을 파면서 구원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을 배우는 것이다.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 다음에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칭의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뭐 한다? 우리의 의로 나타나게 한다. 의가 심어졌습니까? 반드시 외부에 증명된다. 반드시 외부에 증명된다.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마음이 칭이 되었으면, 마음에 의가 입혀졌으면, 마음속이 새로워졌으면, 새 마음을 가졌으면, 거듭났으면 강팍하거나 모정 절대 할 수 없다. 몰인정할 수가 없다. 날마다 힘이 더해져서, 왜요? 비가 오면 쑥쑥 자라죠. 이런 비죠. 그래서 형상으로 자라난다. 예, 우리의 의로 나타나죠. 심겨진 의가 우리 의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반드시 나타나죠. 변화되죠. 진리로서 성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제할 것이고 자제려. 영광의 나라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나라 들어갈 증서이고 후자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성이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조금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 70년간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제 드디어 고난이라는 약을 먹고 회개한 그들을 이제 내가 치료하여 낫게 하면 그들의 죄로 망가진 이 도성이 성실과 풍성함이 나타날 때, 포로가 돌아올 때 그들은 죄악은 깨끗해지고 모든 죄는 사해지고 다시 망가진 집들은 다시 재건되어서. 이해하십니까? 여호와 의가 어떻게 나타나서 구원받는가? 그들의 범죄 때문에 70년간 바벨론을 끌려가기 위해서 눈물의 떡을 먹게 하고 고통의 떡을 물을 마시게 한다. 순자의 공갈을 배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내가 의로 구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요. 시간 관계상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명령하시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시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우리라. 예, 우리의 의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지켜져야 합니까? 예, 그래 우리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우리의 의가 될 때 복음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은 또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우리 의로 나타나는가?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 말의 의미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말씀에 예수의 품성을 그대로 캐치해서 품성을 자신이 소개했죠. 정말 주님 우리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자비로운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야 한다.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이렇게 호착시켜야 한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깊이 샅샅이 연구해 보시면요. 종일 그 주제가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생각이 나의 생각. 안 그렇습니까? 그 진리가 도장처럼 쳐져버리면요. 꿈에도 나타나고요. 눈만 떠도 떠올라 버리고요. 시험이 올 때 즉시 기억이 나버리고요. 그렇게 진리를 뭐한다? 파내야 한다. 건성건성 읽지 마시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1년에 성 1독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 전까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분께 나아갈 담력이 있죠. 담력이 있죠.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지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로 윤리적으로 동화되어진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 입혀주신 의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분과 같이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의 전 존재를 주님께서 다 사로잡는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의로 나타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최악의 시궁창에서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였지만 우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만들어주시는 복음을 이 아침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심합니다. 바울처럼 끈질긴 열성과 불효불결의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숨기고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시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님,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의 삶을 말씀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렇게 걸어가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의가 우리 의로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이 한 날 되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을 샘물을 마시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 가운데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이곳저곳 있는 영혼들이 오늘도 하늘의 의가 마음의 땅에 부어질 때 문을 열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기꺼이 용납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모되어지는 그 의가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